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바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랬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바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집과 욕심의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날마다 죄를 더하는 삶을 그만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야곱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온전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다시 그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인내하고 또 순종을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뜻에 따랐을 만큼 이삭은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결국 이룬 부활신앙의 영향을 받아 세상 욕심이나 세상 걱정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특한 부인이었던 리브가를 얻어서 순결한 믿음 위에 부인의 내조를 통해 아브라함을 이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누가요? 이삭이. 즉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신앙을 잘 계승한 것입니다. 아내 리브가는 야심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외아들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모자랄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리브가는 야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난산 중에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곧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멘 있죠, 예멘. 예멘이 에서의 자손들이랍니다. 에서의 자손. 에서는 사냥꾼이고 힘이 장사라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지만 야곱은 섬세하고 아집이 가득하고 세상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주 심리가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만 똘똘하다는 얘기겠죠. 그는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하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누가요?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을 원수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가족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야곱은 더욱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장자권을 욕심낸 것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는 재산도 있었고 어차피 고향을 떠나려던 차였기 때문에 아들을 준다는 조건에 분말 없이 응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으니까요. 야곱 역시 그깟 장자권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자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자에게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집이 강하고 그리고 뒤끝 장렬이고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고 집요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어떻게든 빼앗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까지 가로채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길길이 달뛰었습니다. 형제간이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관도 없고 민가도 없어서 벌판에서 야곱은 한대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큰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공격을 지금 꿈에서 본 겁니다. 건강치 않은 꿈이죠. 이런 꿈 꿔본 적 있어요? 저도 한번 평생 이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을 꾸면 사람들만 바글바글 나는데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꼭대기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는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꿈치고는 매우 이상하고 아주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탓에 항상 꿈을 꾸겠죠. 생각 많은 사람은 꿈을 많이 꿔요. 저는 매일 꿈을 꿔요. 하루도 안 꾸고 360일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속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날 밤의 꿈은 어느 꿈보다 다르고 이상했습니다. 또 본즉 그 사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있었어요. 지금 여호와는 꿈속에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요.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내용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이렇게 약속,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다음 1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네 자손들이 북쪽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살도록 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중요한 것은 15절. 뭐냐면 땅에 대한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왜 싸우고 있어요? 땅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은 자기들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땅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자기들 땅이에요. 땅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 전쟁 왜 일어났어요? 자기들 땅이에요. 일어났어요. 땅 싸움. 이 땅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에요. 자기들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줬지만 어쨌거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지금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네 자손이 많아지고 네 자손이 큰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떠나겠다. 세상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일평생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보다 큰 축복의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그렇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뜻대로 어디로 가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너를 뜯어 고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할 거다. 두들겨 패서라도 가진 고생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돌이켜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테니 명심해서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순종하고 말 잘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뜻이지만 그러나 삐딱하게 들으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나를 내버려 두겠다가 아니고 나를 뚜둑에 패서 죽도록 고생시켜서라도 나를 고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약속을 지키겠다. 그 고생길을 나도 다 왔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뜻이고 결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같으면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 일이겠습니까? 어때요? 좋아라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야곱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은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말 잘 때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잘 살래? 아니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냥 저 터지면서 살래? 지금 그겁니다. 여유롭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어렵고 골치 아프고 자아를 철저히 죽여야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자기 욕심,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믿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살 때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뭘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고 왜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을 때야 하나님 그래야 아브라함은 그때야 인정해 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본토지처럼 아버지가 떠났을 때가 아니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 소중한 것을 다 주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 우리에게도 똑같다 그럽니다. 야곱에게도 똑같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많지 않죠. 다 미완성으로 끝나요. 미완성. 아브라함은 자기 열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애고방 바로 앞에서 곧바로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아닌 자기 판단에 근거한 애국으로 피신하여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외면과 내면을 달달달 볶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냄새가 구수하지만 볶는 냄새는 구수하죠. 그러나 볶임을 당하는 당사자는 죽을 맛이에요. 땅콩을 볶으면 우리 아버지가 땅콩을 엄청 좋아하세요. 땅콩 볶는 냄새가 저 어릴 때도 항상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를 아세요? 권사님 아시죠? 항상 그걸 우리 아버지는 들으셨어요. 어머니 아세요? 모르죠? 모르시는구나. 아버지하고 나만 들었구나. 예, 항상 이게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한 10시쯤 되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들어요. 저는 그때 막 잠들랑 말라 할 때인데 그걸 들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주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어이없네. 귀신 얘기도 많이 나와. 그걸 들으면서 난 자야 돼. 근데 그때 아버지는 항상 뭘 하느냐. 땅콩을 볶아고 있어요. 밤중에. 그 전기를 된 골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냄새가 서울 올라 땅콩 먹는 냄새가. 항상 그때 딱 그렇게 했어. 그래서 땅콩 엄청 있는 거였어. 근데 냄새는 좋은데
복김을 당하는 땅콩은 괴롭다 그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야곱은 지금 놀라운 경험을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번도 했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대신 야곱에게 선택을 하나 드려요.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 거냐? 언제 그러냐는 것이 몰라요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갈등과 분민과 고민이 발생을 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갈등과 깊은 영적 투쟁이 자신의 내면과 외면적인 삶에서 펼쳐집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야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성도건, 아이건, 어른이건, 여자건, 남자건 이 과정은 누구나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가 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자기 의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금의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기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 부담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부담되는 얘기는 안 해요. 어려웁니다. 듣기 좋은 얘기, 위로해 주는 얘기, 편하게 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담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의 말씀은 보기에는 듣기 좋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네 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너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 도전도 자극도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17절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진정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럼 야곱 이런 믿음을 가졌네? 라고 보이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결코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고백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때뿐이었어요. 외삼촌 집으로 찾아가서 환대해주는 외삼촌 라반의 배려 속에서 일을 얻게 되었어요. 백수건달이었는데 일을 얻었어요. 이것도 큰 복이죠. 거기에다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들로 얻게 되었어요. 가자마자. 야곱의 시대는 일부 다처가 가능한 시대였고 야곱은 나라 없는 떠돌이 부족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는 사촌까지는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사촌끼리 결혼을 해요. 지금도 아랍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하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함께 두 첩을 얻어 도합 4명의 아내와 13명의 10이나 일녀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여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내들을 얻고 외삼촌의 재산을 얻어서 빼앗지는 않았어요. 술을 써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챙겨서 자기의 부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는데 전심전력했어요. 21년 동안 평생을 바친 거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라반은 빈몸으로 갔다가 큰 식술들과 큰 재산을 거머쥐고 떠나는 조카 야곱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도둑맞은 것 같은 심정이 들었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은 쌩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강탈한 게 아니고 외삼촌의 일을 착실히 잘 도와주면서 자기 것을 챙겼기 때문에 결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었지만 외삼촌 라반은 언제까지나 야곱이 자기 일을 도와해주면서 노예처럼 아니 대릴 사이로 살아주기를 바랬지만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날 때에도 외삼촌은 안 보내려고 했고 야곱은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갈등과 소리 없는 그런 전쟁 속에서 야곱 자신과 같은 성향의 아내였던 라헬의 도움으로 장인 라반의 그런 추적과 그리고 미련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라헬로 인해서 떠날 수가 있었어요. 라헬이 한 몫을 한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영하고 싶은 야곱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났으니까, 라반 집을 떠났으니까, 외삼촌 집을 떠났으니까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베델로 다시 가야 되는 줄을 알기는 알겠지만,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수로 삼아놓고 떠났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가진 노력 끝에 큰 일가를 이루고 큰 재산을 모아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도 큰 시험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야겠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야곱도 지금 무슨 문제냐? 형 에서의 문제 앞에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야곱이 이게 없으면 야곱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았죠. 축복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라고 조건을 단 고백을 21절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에게 다 주셨어요. 야곱은 야곱 스스로가 머리를 쥐어짜서 외삼촌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했겠지만 큰 일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아내들, 자식들,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사실은 이미 화가 풀려 있는 형 에서의 환대 등 모든 것이 다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숙제였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 있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내가 버는 거, 내가 일가를 잃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음으로 알았다면, 아, 형 예서도 마음이 풀어졌겠구나 라고 알았겠죠. 하나님 축복인 줄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나 야곱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온 줄로, 일가를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금이 환영을 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형이 에서의 문제 앞에 다다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결국 야곱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뚫어야 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사모님? 번지점프가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줄을 메고 위에서 지붕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경상도 아줌마인데 참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다리에다가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고 100m, 200m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무작정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번지점프입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을 표현한 적이 있었던 선교사님이요. 몸에 꽁꽁 밧줄을 묶고 안전장치를 다 했으면 그것을 믿고서 낭떠러지로 몸을 내던져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안전장치 다 한 거 알죠. 붙들어 매있고 허리 다 돼 있는 거 알아요.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그리고 안 해본 처음 일이기 때문에 떨어져 본 일이 없으니까 망설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더라는 겁니다. 위험 부담과 두려움과 생소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몸을 낭떠러지로 내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경륜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두 가지로 있어요. 믿음은 첫 번째로는 believe in이에요. believe in.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believe in.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trust. believe가 있고 trust가 있어요. trust는 뭐예요? 트러스트는 이 지붕에다가 이제 지붕을 올릴 때 이렇게 들보를 해요. 들보를 올릴 때 이렇게 들보가 있어요. 이렇게 들보를 쌓아요. 트러스트는 기댄다는 뜻이에요. 기댄다. 빌리브는 안에 들어간다. 트러스트는 기댄다. 낭떠러지 끝에서, 이 낭떠러지 끝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고 여기 낭떠러지예요. 여기서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안 믿으면 기댈 수가 없죠. 떨어지니까.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믿음이란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기대는 거예요. 떨어질 각오를 하고. 이게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믿음을 번지점프에 비유한 것은 전복을 찌르는 말입니다. 누구나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누구나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을 보였지만 기근이 들자 반대로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20년이 넘는 긴 시간 믿음을 따라 큰 재산을 모으고 대가족을 이루어 성공했다고 본인은 여겼지만 결국 형 에서 앞에서 큰 벽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까? 21절에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했었고 22절에서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바친다고 했고 결국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식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고백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형 에서 앞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극복할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나타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나 좀 살려달라고 죽어라고. 야곱은 악착 같고 집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번 매달리면 안 나요. 그래서 천사를 만났어. 두려우니까 죽어라고 천사한테 매달리고 나 살려달라고, 해결책을 달라고. 형에서가 무서워 죽겠다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또 죽어라고 매달렸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청년 때는 야곱이 믿음이 있으니까 천사하고 죽도록 매달렸겠지, 밤새워 싸웠겠지. 이 믿음, 밤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죽으라고 매달려서 해답을 찾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씨름에서,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결국 뭘로 만들었어요? 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죽으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면 환도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죠. 죽으라고 매달렸어요. 바꿔 말하면 난 믿음 없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매달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한도뼈를 쳐서 뭘 만들었어요? 병신 만들었어요. 평생을 쫄뚝거리고 살아요.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뒤를 빼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냅둬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냅둬야 돼요. 힘 빠질 때까지.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운을 빼버리는 거예요.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병신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병신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장애인이 됐잖아요. 자기 의가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이제까지 자기 지혜로 쥐어짜서 악착같이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야곱은 기가 빠져버려요. 병신 됐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젊은 날. 어떻게든지 자기도 살고 가족도 보존하고 자기 가진 재산도 유지하고자 하는 야곱의 자기의,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 간구와 울부짖음 앞에서 하나님은 해답은 너에게 있다. 내가 안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베델에서 20여 년 전 베델에서 다 주었고 약속을 했었지만 네가 취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예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했어요. 천사가 씨름한 다음에.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고 자신의 환도뼈를 쳐서 자신이 불구자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을 고백한 거예요. 분예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결국 뒤로 가지도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는 처지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해결됐느냐? 분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한도뼈가 부러뜨린 다음 장애인이 되었지만, 천사와 씨름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믿음으로 형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해요. 이미 자기 식소들과 자기 양떼는 이미 갔어. 형한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밀려서 야곱은 형한테 가게 된 거예요. 떠밀려서 가서 보니까 이미 형의 마음은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풀어준 것을 야곱은 모르게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형 에서를 만나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럼 해결됐는데 그럼 야곱의 믿음이 해결됐느냐? 여전히 야곱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알아요.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형 에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다시. 야곱의 믿음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은 천사를 씨름하면서 분열하는 야곱이 믿음 해결됐다고 그러죠. 성경 문맥을 보시라고요. 야곱이 믿음은 좀 해결됐는가.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목회적인 설교지. 자기 목회를 위한 설교. 아니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해결 안 됐다고 합니다. 언제 해결됐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은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살아온 인생 130여 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놨네요. 그제야 고백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야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13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걸 보면 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베델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외손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부인 4명, 자식이 13명,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어요. 영적, 육적인 그런 큰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김명사 어머니 야곱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어요. 그게 문제가 그겁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나중에 애굽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진 재산 다 깡그리게 됐어요. 거지됐어요. 거지로 야곱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저중지한 자식들 지름길 치고받고 싸워요. 팔아먹었어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지름길 싸워. 엉망진창 콩고르지만이 되어버렸어요. 야곱. 그제서야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열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고 자신이 환도뼈를 쳐서 자신이 불구자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분열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 예수의 마음이 풀어진 것을 그는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분열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기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혁에서는 만났을 때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 나아가 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두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망설임 없이 순종하여 그제서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저 화가 나타났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가 환대해주고 형제간에 화해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은 다른 일로 갔습니다. 분명히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판단과 자기 열정, 자기 욕심으로 살아왔고 그에 따라 딸이 강간당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그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재산을 다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중동 전 지역에 기근이 들자 그는 거지가 되어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에 의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가 비참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받은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130여 년을 살면서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130여 년 동안을 살면서 참으로 험악하고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그 약속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후 평탄한 삶을 노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번지점프를 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평안했어요. 철까지 줬어요. 그 나이에. 그러나 야곱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야곱이 왜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장가를 가가지고 자식을 보느냐, 참 노인네가 참 명령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고서는. 그러나 야곱은 줄타기 하듯이 아슬아슬한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세상과 약속 사이에서 믿음의 줄을 타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130여 년 동안 부평초같이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무의미한 삶을 산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상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그의 부응하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믿음으로 소화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했지만 그는 세월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남은 것 없이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해서 낭떠러지로 번지점프 하듯 결단하는 경험이 없다면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얼마나 믿고 있는 건지 사실은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인 줄도 모르고 애주중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낭떠러지 끝으로 일부러라도 내몰아서 시험해보고 단련시키려 합니다. 평안은 복이 아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런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어야 이 현실을 이기고 육과 영의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다 비교할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배교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춘향이는 누구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이두령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춘향이와 같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없이 다 변사또 따라서 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받아 즐기는 믿음도 아니고 생각만의 믿음도 아닌 결단으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과 틀립니다. 지금 시대. 우리의 삶과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월과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야곱의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이기고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과 삶과 그리고 헌신과 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과 위로와 축복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을 비교해볼 때 참으로 천지간 차이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충우돌하고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후의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질질 끌려가는, 세상에 끌려가고 세월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30여 년이 지나 애굽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130여 년의 긴 시간을 야곱은 결국 호성색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1장을 부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